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축복,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몇몇 청년들을 빼놓고는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마 연애를 하셨을 텐데요. 결혼을 안 한 청년들도 연애하지 말란 법은 없기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라는 감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녀간의 연애가 시작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집은 어딘지, 전화번호가 뭔지, 어떤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등등을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첫눈에 반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대뜸 다가가서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랑 사귀실래요? 라고 헌팅을 하는 것은요, 얼굴이 장동건이나 원빈 정도 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런 헌팅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 제 아내에게 들이댔다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이댔다가 보기 좋게 차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연애를 성공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이렇게 연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를요 사랑의 관계 혹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6월 20일이 되면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한 지 1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14년간 경험한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배우자에 관하여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년 정도를 살았으면 저나 제 아내나 서로에 관하여 잘 알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제 아내를 보는 제 모습 속에, 또 그리고 제 아내가 보는 제 모습 속에 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제가 얼마나 제 아내와 더 같이 살아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김근숙 권사님, 얼마 전에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한 50년 정도 같이 사시면 이제 장로님과 서로 잘 아시죠? 장로님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근숙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수십 년을 살아도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했습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성도로서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수학이나 과학처럼 1 더하기 1은 몇이죠? 2다,
A는 B다라는 확실한 공식이나 정답이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1 더하기 1이 0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면에 0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10이 되고 20이 되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요,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만 기뻐했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죽어보니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 주면 맞이하게 될 우리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장로 취임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분이실까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16장 9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27년간 걸어왔던 교회의 역사, 아니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살아오셨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TV 드라마를 몇 번이고 써도 될 만큼 끝을 낼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길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제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차근차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계획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 이유는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목사님을 부르고 아는 지인과 친척들을 불러다가 개업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사업이 망할 때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업, 이 망한 사업을 통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계획이 처참히 무너지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는 그 길, 너의 계획과 너의 상황이 무너지고 실패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은요,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시죠. 오늘 함께 읽었던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11절 말씀은요, 비교급의 문장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번역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 정도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좋은 선물들을 주시겠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온통, 성경을 보면요, 온통 자신이 처음 개웠던 계획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대표 주자인 요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에게 꿈꾼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형들이요,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도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웬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왕의 신하 2명이 같은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술 먹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이 사람이 풀려나서 바로에게 내 얘기를 하면 나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며 자신 스스로 풀려날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요셉이 세웠던 계획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잊었더라. 요셉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도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성경은요 자신이 일이 잘 나갈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을 기억하는 장면을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는 말은요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눈앞에 닥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내 삶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비록 내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실패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실패, 좌절, 질병의 상황을 맞이하고도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실패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니 단순히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14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17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고난을 자랑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명성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교회를, 성도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이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들,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이 실패했을 때,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 삶에서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더 큰 선물, 더 큰 은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2년 만에 부임 예배를 하자고 하셔서 부임 취임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참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회의 역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추억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돌아보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생각하기도 괴로울 만큼 엄청나고 커다란 시련과 아픔을 기도로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붙들며 견뎌내신 기억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해보세요. 당신이 계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위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27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영광과 아픔과 상처만을 붙들면서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30년, 40년, 50년 이어질 새생명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7년의 역사처럼요, 앞으로 이어질 우리 새생명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광과 감사가 존재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새 시대에 새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에 맞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계획은 비록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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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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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27년의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실패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다가올 30년, 40년, 5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실패할 때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나를 주장하여 이 세상을 살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아픈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